예수님의 복음이시요. 그분이 오셨다는 게 말 그대로 그분이 오셨다는 이 소식은 복된 소식이고 복음,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어로도 그래요. 우리 한자로 복된 소식이지만 원어로도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이 복음을 뜻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로마 황제와 관련돼서 사용된 단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황제가 등극할 때, 로마에 황제가 등극할 때나 이 황제가 등극해서 혹은 어떤 마을에 찾아갈 때, 도시에 방문할 때 그 백성들이 유앙겔리온 그랬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다. 왜 황제가 등극하는 게 좋은 소식이고 우리 마을에 찾아오는 게 좋은 소식인가? 이유가 있어요. 황제가 등극할 때 죄수 특별 사면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어떤 마을에 방문할 때 선물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특식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좋은 소식, 이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복음의 내용, 소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우리 가운데 너희 마을에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주인이시다, 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선물이 영생이죠.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도 내가 줄 선물에 대해서 너가 알았다면 나한테 구했을 텐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선물을 내가 줄 텐데, 이 말을 했고요. 그 수가성 여인이 나에게도 달라고 얘기해서 받은 줄 믿습니다. 복음이 왔을 때,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요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거부하는, 영접하지 않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들이 그 부류에 속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마가는 곧바로 복음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1절부터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달라요. 마태나 누가는 복음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혹은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시작을 하고, 그런데 마가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면서 곧바로 광야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실제로 원어는 뭐가 제일 먼저 시작할까? 어떤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이 제일 먼저가 아니고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시작.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책 제일 처음에도 나와. 그게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책 제일 처음에 나오고, 그리고 복음을 시작하는 제일 처음 책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제일 먼저 기록됐습니다. 거기에도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역시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창세기나 요한복음은 세상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작과 복음의 시작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마가복음도 소리로 시작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또 소리로 시작이 했는데, 이 소리에 반응을 해가지고 반응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주님이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얘기 듣고서 사람들이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준비한, 지금 복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 말 듣고서 준비한 사람들, 그 준비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시작한 날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시작한 날이 있죠. 이 세상을 시작한 날, 태어난 날, 걸음마를 시작한 날, 다 시작한 날들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시작한 날, 결혼 생활을 시작한 날, 직장 생활을 시작한 날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시작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복음이 시작된 날, 그 날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거듭난 날이라 그래요. 거듭난 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다가 이 복음이 시작됐어요. 물가에서.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주님을 만난 날이죠.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복음이 시작됐고, 바디메오는 길거리에서, 그리고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에서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아마 여기서 가나안 교회, 가나안 쉼터에서 아마 복음이 시작됐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33년 전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참으로 그때부터 새 마음과 새 그런 것을 가지고 출발한 날이 대학교 들어가서 그 겨울 방학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겨울 방학 때, 그때 시작됐어요. 우리 목사님은 42살에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사기당해서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기도원에서, 거기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이렇듯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는 그 순간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다 대부분이 연약할 때입니다. 그리고 의지할 것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실패해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인생 자기 스스로를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비참한 일이지만, 복음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요. 마찬가지로 죄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거지 의인들에게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병들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료자가 되고 구원자가 된다는, 여러분 아주 즐거운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김기노 집사님이 병원에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4년 전 2018년도 12월 6일에 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 12월 8일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만 4년 만에 여기 오셔가지고 4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쉼터가 복음의 시작점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참 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그래서 입소한 지 1년 만에 세례받고, 그리고 세례받고 1년 만에 권찰직분 받고, 권찰직분 받고 1년 만에 집사를 받고, 집사직분 받고, 그리고 1년 동안 주님 섬기다가 집사직분으로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제가 이분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거든. 그랬더니 자기 신앙생활 안 적이 없대요. 여기 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한때는 사는 게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6개월간이나 고생을 했다 그래요. 뭐 오실 때 아시다시피 혹이 이렇게 크게 얼굴에 났었고, 그 이제 수술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언제 시작되는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올 때 다 광야와 같은 상태 아니었어요? 의지할 것 없고 메마른 상태, 그런 상태에서 다 여기로 오세요. 그런 여러분에게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저녁에 들었죠. 오자마자
아이 그냥 와서 적응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고 멀뚱멀뚱 있는데 막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내려가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이 강단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소리의 내용은 뭔가면요,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설교가 그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주님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주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게 복음에 준비하라는 내용이에요. 그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설교가 무슨 내용입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문 열라는 거고, 주께서 오시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낮이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이고요. 그러므로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지 말라. 이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복음은요, 그냥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확 오는 게 아니라 준비를 시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 준비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놀다가 들어온 배고픈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밥 먹으라. 이거는 복음이죠. 그런데 손 씻으라. 이거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3일을 준비시켰어요.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아무런 준비가 없이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년도 우리 쉼터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다 전체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 쉼터에 찾아오신 분들은 금연 금주를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금연과 금주. 언제부턴가 이 금연 금주에 대한 노력들을 안 해요. 세상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쉼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담배를 피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한국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담배를 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몇 퍼센트나 이 금연을 하고 있고 몇 퍼센트나 흡연을 하고 있을까? 알고 봤더니요, 20%가 안 돼. 세상 사람들이 교회 때문이 아니라 자기 건강 때문에 흡연을 안 하는 사람들, 금연을 하고 있는 사람이 80% 가까이 돼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계속해서 10년, 20년이 지나도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바뀌지 않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로 우리가 내년에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주님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됩니다. 이게 겉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제일 처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면 잘 씻어야 돼요. 잘 씻고 옷 잘 갈아입고, 이거 습관 들여야 됩니다. 몸을 청결하게 하는 거,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왜 그런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깨끗이 하는 습관을 가져요. 주변 정리. 한 침대만 딱 들추면 그냥 온갖 쓰레기가 가득한 거. 왜 이런 걸 고쳐 나가야 되냐면요, 이런 걸 고치면서 결국 자기의 마음도 바꾸게 돼요. 자기의 마음도. 이게 속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겉으로 이렇게 뭔가가 바뀌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게 안 될 때는 겉에 있는 걸 바꾸면서 안에 거를 바꾸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다 알잖아요. 누가 이렇게 맨날 술 먹고 다니고, 누가 맨날 담배 피고, 누가 그렇게 맨날 안 씻고 옷도 안 갈아입고 이러고 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자기 주변이 그렇게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눈에 보이는 것부터 이제 긴장을 하면서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긴장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내면도 관리가 되기 시작해요. 자기 내면도. 우리 인생이 뒤죽박죽 되어버려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여기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뒤죽박죽 돼 있고 그냥 옆에서 나한테 잔소리들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되신 분들, 여기 와가지고 처음 듣기 시작하죠. 그래도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아내가 남편한테 잔소리를 해서 고쳐줘요. 남편이 아내한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혹은 부모에게. 그래 자꾸 옆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고쳐지는데, 여러분들은 일평생 혼자 그냥 밖에서 살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엉키고 뒤죽박죽이 돼버렸습니다, 인생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여기 와가지고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서 풀느냐?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부터 풀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풀어나가면 이 안에 거를 풀리기 시작해요. 자, 안에서부터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밖에서부터 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자기가 청결하게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내 내면도 청결하게 하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더러움도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죄를 씻어버리는 일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가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의 정체성을 한 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줄이 뭔가 하면 1절 말씀이죠.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요, 예수님의 복음이고요.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단어는 훗날 지하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던 그 암호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복음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이 암호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암호, 그게 익투스라고 하는 암호인데, 그 익투스라고 하는 암호가 바로 이 5글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이거의 앞단어만, 앞글자만 따가지고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서 물고기 형상 가지고 서로 사인을 주고받았어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5글자 중에 4글자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소테르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만 빼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4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 뭐냐 하면 복음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같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여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어디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인 거는 그냥 구원자가 온 정도가 아니라 이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천사 중 하나를 보냈으면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서 좋은 소식이긴 한데 날 구원하겠다 왔으니까 과연 구원할 수 있을까? 긴가민가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버리셨어요. 그렇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확실한 소식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고 믿어야 될 복음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황제가 우리 마을에 오셔도 뭔가 가지고 온다고 기쁜데 조금 있으면 내일 모레면 구청장이 우리 쉼터에 방문한다는데 별로 복된 소식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 것 같아. 뭔가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오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코로나 때 한번 저기 전에 구청장이 유동열 구청장이 오셔가지고 몇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한테 5만 원씩 주는 거야. 기영이도 받았잖아, 그제? 뭐 물어보고 막 돈 주고 싶어서 그날은 보니까 아예 지갑에 돈을 채워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누구 만나서 물어보고 그냥 해서 용돈 주겠다 그래서 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복된 소식을 모르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 슬슬 피하면서 왜 안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 못 받았고, 그래 3명인가 그 정도가 용돈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나 같으면 맨 앞에 앉아서 복 받으려고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주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고서 오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숨어 있지 말아요, 여러분들. 복 받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달라요, 보니까. 자, 모든 종교마다 자기 나름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을 보면 그 종교들에 전하는 메시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래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다시 말하면은 네가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으라. 이게 무슨 복된 소식입니까?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절망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나보고 이 시간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완벽하게 바꾸란 말인가? 아마 절망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의 종교들은 스스로 구원하라 그래요. 의롭게 살아서 그래서 구원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의롭게 살고 선을 행하고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자력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자력 구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는 극락에 가거나 지옥에 떨어지지 않거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업자득이라 그래요. 자기가 한 대로 그렇게 자업자득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의 구원은 모든 욕망을 제거하고 해탈하고 공덕을 쌓아서 더 나은 삶으로 윤회를 하라고 가르쳐요. 그 불교의 가르침대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얘기대로면은 윤회하면서 더 안 좋은 상태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참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선을 쌓고 공덕을 쌓아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이슬람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은 구원받는 4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알라의 선택과 순교와 메카 방문과 선행입니다. 여기도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근데 복음은, 성경은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마을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 우리 마을에 오셨다. 선물을 가지고 울지 마라. 이 얘기보다 더 좋은 소식이 복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 기독교는요, 자력 구원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구원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유대교가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구원하라고 내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지만 이건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이죠. 그렇지만 이제 복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타력 구원이라고 해요. 밖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오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러고 있는 상태가 우리 상태고,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종교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이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수도를 해가지고 고행을 해서 위로 점점 올라가는 상향식이 종교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하향식이에요. 이게 성육신이고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한 간증을 올렸어요. 참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유튜브가 요즘엔 하도 활성화가 되니까 거기에 별별 것이 다 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나름의 환상이 있어서 교회를 다녔대요. 자기 나름의 기독교 교회 가면 뭔가 이런 모습 해가지고 다녔나 봐요. 장로교 교회를 다녔어요. 1년 정도 열심히 다니니까, 다녀도 그냥 다닌 게 아니라 열심히 다녔나 봐요. 그랬더니 청년부 교사를 시키더래. 그래가지고 청년부 교사를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더 알아봐야 되겠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인터넷 등을 검색하면서 성경 공부 교재나 사이트나 이런 걸 찾았나 봐요. 그러다가 무엇을 접하게 되었느냐? 도올이라고 하는 김용옥, 이 사람의 요한복음 강해를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완전 이단 사이비도 아닌 철학자고 그냥 기독교 반기독교하는 안티크리스천 그런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요한복음 강해를 몇 년 전에 해서 자기가 요한복음을 강해했대. 믿지도 않은 사람이 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걸 올려놨는데 그걸 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 가르친다고 다 복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들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넘어뜨려요. 그 사람이 도울의 강해를 듣다 보니까 종교 얘기를 하는데 뭐 유신론, 다신론, 범신론, 유일신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 색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그 중에 유일신교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매료가 돼버려서 그리고 매료가 되면서 그것을 듣고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이게 무슨 강해가 그래? 아니 강해를 들으면 더 열심히 하고 예수님께서 나와야지.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냈던 내가 처음에 도울이 요한복음 강해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도울이 제일 좋아하는 뭐 그 책 3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이래. 근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이런 기록 목적을 써놨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명확한 기록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난 기록하고 있다. 또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어떻게 강해를 하고 어떻게 써놨길래 저는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도 보지 마세요. 얼마나 엉터리로 했으면 이런 기록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강해를 냈을까? 아마 헬라식으로 헬라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했겠죠.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런 것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아까 말한 이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한 이 사람은 기독교에 들어왔을 때도 새로운 것에 매료됐던 사람이에요. 와보니까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교회가 해주거든요. 와 좋다. 뭔가 지식이 막 들어오니까 더 알고 싶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고 믿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고. 토조 목사님은 설교할 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교했다고 해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설교를 듣는 이로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게 자기의 설교 목적이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앞에 나오는 거고 그 경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우리 말씀을 전하고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것 지식 추구하는 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테네라고 하는 그 사람 철학 도시의 사람들이 그러했는데 이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디서 새로운 거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얘기 듣고 그것도 새로운 거네 하면서 막 거기에 심취하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영지주의 역시 지식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 이단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온갖 잡다한 지식이 다 그 영지주의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성경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그거 갖고 전하고 지식만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런 것에 빠집니까?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이게 상당히 한국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마가가 시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분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분을 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라는 게 복음인데 지식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최근에 한국교회에 은밀하게 퍼지고 있는 것 중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메시아닉 주 같은 운동들입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운동들이에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오고 있는 운동입니다. 좋은 일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에서.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과 이런 것을 똑같이 고백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2000년 전 초대교회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과 율법을 같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먼저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복음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들은 율법과 메시아를 같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졌던 것들, 그걸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유대교에 익숙한 이 유대인들이 그 초대교회 때도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복음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복음도 받아들여야 된다. 똑같은 일이 거기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평생 유대교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유대교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 당연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처음 전파됐을 때 그냥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한국의 토속신앙, 무속신앙 안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오랜 세월. 그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도 오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걸리면서 다 이렇게 자꾸 정리를 해야겠죠. 문제는 그들의 복음 이해 방식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매료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 한국인들은 이런 지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뭔가 새로운 거 한다 그러면 그런 관심들이 많아서 배우려고들 해. 교육에 대한 열정들도 많아요. 이 복음에 대해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구약을 가지고 메시아닉 주들이 구약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요. 구약 가지고. 와, 신기하지. 왜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구약을 알고 원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네 원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히브리어를. 그걸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니까 막 단어 가지고 설명하니까 뿅 가는 거예요. 가뜩이나 교회에서 맨날 듣는 소리만 듣다가 그런 데 가서 그런 소리 하나 들으면은 그냥 사람이 확 넘어가 버립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해. 절기를 가지고 성경을 설명해. 그래가지고 혹하는 거예요. 야, 뭔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내가 안다. 흥분되는 얘기죠. 그리고 막 그걸 듣다 보면 뭔가 더 확실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성경에 대해서 이제야 눈이 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눈 떠지는 게 아니라 지금 미혹되고 있다는 거예요. 착시 현상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처음에 복음을 듣고 막 성경 공부에 빠지고 막 이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이에요. 새로운 것을 접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새로운 것에 심취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이단들이 호황을 누려요. 뭐 나올 만한 이단들은 지금 다 나왔긴 했지만 또 새로운 뭔가를 가지고 이단이 또 나오면 그걸로 또 우르르 몰려갈 거예요. 야, 여기 뭔가 우리 요즘에 그러잖아요. 한창 뭐가 이게 유행이라고 하는 게 막 하다가 새로운 거를 또 어디서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 또 가가지고 뭐 하잖아요. 음식점들 한때는 이게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저 다른 곳에서 또 새로운 메뉴를 가지고 또 개업을 했다 그래. 그럼 또 거 가가지고 뭐 새로운 게 있나 보다 또 가가지고 다 몰려가죠. 이 복음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경험을 계기로 해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아테네에서 전하고 난 다음에 한 결심이에요. 거 가가지고 새로운 것을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를 복음을 전한다고 전해봤는데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아테네에서 밑으로 고린도에 내려왔을 때 작정을 하고 내려왔어. 내가 다시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것, 그걸 그래 알려고 힘쓰고 있어요. 그걸 알려고. 거기 뭐가 있는 줄 알고. 있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미혹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한때는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 율법들, 절기들,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모형과 그림자로서 실체를 가리켜주던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거는 그 모형들이 실체를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입니다.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를 가리켜주던 그 모형들이 실체를 가리고 그 앞에서 실체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런 걸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위에 오시는 목사님 한 분이 여기에 빠져있던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오래됐죠 벌써. 근데 다행히 최근에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 어떻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느냐, 결국은 이 끝이 어디로 가냐면은 복음을 버리게 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충격을 받고서 같이 하던 목사님과 그냥 결별을 딱 해버렸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복음을 떠나게, 복음을 못 보게 해요. 정신 차려야 한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은혜를 받고요, 이미 알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에 감격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초대교회도 그걸 전했고 우리도 그걸 전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붙들었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약속된 게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해 놓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어디 가서 자꾸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그럽니까? 성경 전체가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했고, 신약은 이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뭔가 하면요, 순환받는 종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주께서 말씀하신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했는데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주님을 가리켜 기록된 거는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이것을 기록을 해놨고요, 신약에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코끼리를 설명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코끼리가 뭔지 알도록 정확한 코끼리의 특징을 설명을 해야죠. 그냥 발은 4개다. 맞죠? 맞는 얘기예요. 발 4개예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 코끼리 보면 알겠어요? 눈이 2개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입이 1개다. 귀가 2개다. 그럼 나중에 어떤 동물들을 봤는데 다 보니까 발이 4개고 귀가 2개고 눈이 2개고 코가 1개고 입이 1개죠. 그러면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가 길다. 코를 손처럼 사용한다. 이러면 코끼리밖에 없어. 그런 게 혹시 또 다른 게 있나요? 없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구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오랫동안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전해왔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왔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순환받고 고난받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분이시다. 십자가,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리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 내용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걸 봤어야 되거든요. 그거 빼놓고 나머지 걸 다 본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을. 이렇게 된 것은 성경을 오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복음에서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딱 한 발자국만 벗어나는 순간 벌써 미혹되고요,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한 발자국만 떨어져도 복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대부분이 여기서 벌어져요. 성경을 잘 몰라서 오해하기 때문에.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10명이 같이 오늘 롯데백화점을 갔다가 한 바퀴 쇼핑하고 와도요, 본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설교는 이러한 폐단을 막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주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아니면 유튜브를 뭔가를 보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설교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자꾸 거부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난 저 소리 듣기 싫은데 앞에서는 계속 그걸 갖다가 집중을 해버려요. 이게 설교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 앞에 나와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는 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복음이 광야에 울려 퍼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다시 말하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얘기 듣고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럼 복음이 시작이 안 됐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마지막 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자기 유대인들은 이 성경 제일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주로 끝나요. 그 땅,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례 요한, 그죠? 주의 길을 준비할 자,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낼 건데 그 소리를 듣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이미 세상 끝에 오신 겁니다.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요, 회개하지 않았으면 이제 세상은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끝난 마지막 최고 노아 홍수 때보다 더 세상의 죄악의 관영에서 더 이상 봐줄 수 없을 때 그때 아들을 보내서 구원을 선포한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 소식을 듣고서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얘기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바로 이 구절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이 믿고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자복하고 이거의 계속성을 마가복음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광야에 시작된 복음의 메시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서 믿고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광야와 같고, 그죠? 광야와 같죠.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다른 고상한 소리 해봤자 그렇게 이해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그렇게 잘 나가고 학벌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같으면 그런 소리 해줘도 돼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살 수 있을까? 아주 그냥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수치들 다 끌어 모아가지고 고상한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이런 복음의 소리를 갖다 우리가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메마른 광야와 투박한 외침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소리 듣고 준비하는 것,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구청장에 와도 구청장을 위해서 맞을 준비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 분을 위해서도 준비를 하는데 혼날까 봐. 그런데 선물을 가지고 오고 영생을 가지고 오는 그분을 왜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방탕함을 버리시고 술 취함을 버리시고 음란함을 버리고 호색함을 버리고 다툼과 시기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세례 요한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마라. 딱 그들에게 정해진 회개의 모습이에요.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라.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 우리에게도 주문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각 사람들에게. 그걸 하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복음의 소식은 누구에게나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전하고 여러분들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은 아무에게나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주께서 오신다는 소식이고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소식이죠. 그 소식을 기쁘게 받고 듣고 준비하는 사람, 밥 먹어라 하지만 손 씻으라, 손 씻는 것만 생각하면 싫죠. 하지만 밥을 먹는다는 것을 알면 기쁘게 손을 씻는 것과 똑같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시고 그거를 충분히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때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 교회가 매일 전파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인해서 매일 복음을 소식을 주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준비함으로써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는 그런 한 해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